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힘을 잃고 좌절과 큰 낙심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싸움에서 이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능력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 강한 그 믿음의 능력,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이 왕노릇할 때입니다. 아합 왕이 왕노릇할 때 이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땅 바알신을 섬기는 본고장 시돈에 살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세벨은 어렸을 적부터 섬겼던 자기의 신 바알신을 끌어들여 와서 왕 아합을 통하여 그 신을 섬기게 하고, 왕이 바알신을 섬기니 온 백성이 그 신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은 어느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면 거기에 따라 붙는 잡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역시 바알신 옆에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그노스, 밀곰, 몰록 이런 잡신들이 따라붙어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바알신, 아세라 그리고 온 잡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능력,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야훼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고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합 왕 앞에 섭니다. 당신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그리고 모든 잡신들은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주는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신을 의미합니다. 풍요를 가져다주고 행운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가져다주고 출세를 가져다주고 재미와 쾌락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하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거기에 한눈을 팔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신을 비롯한 잡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땅에 비를 내려 풍요하게 하는 신 바알. 과연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하게 하는 신인가?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슬 한 방울도 땅에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바알 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 신을 믿는 아합과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가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게 하는 전능한 유일한 신임을 알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가 있은 후 3년 6개월 동안 땅에는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온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바알신을 찾습니다.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바알이 비를 내립니까? 그 신은 아무 신도 아니 죽은 신이 어떻게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하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땅은 메말라가고 백성들은 피폐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나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겠나이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가?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온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내기를 하고 증명해 보이겠나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갈멜산에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먼저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자기가 섬기는 아세라를 향하여 외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들이 온 낮 시간 동안 아우성을 치며 바알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비를 주기는커녕 불을 내리기는커녕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찔러 피를 내면서 피 냄새를 맡게 하면서 신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쏟아내면서까지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어떻게 죽은 신이 응답하며 어떻게 죽은 신이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나섭니다. 너희의 신은 죽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며 너희가 피를 흘리며 너희의 신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봐라.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그
큰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4통씩 3번 제단의 장작더미 위에 제물 위에 12통의 물을 부으니 온 제단, 온 나무, 온 제물이 물 범벅이 되어지고 흘러내려진 물이 사방의 판 고랑에 가득 고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고 고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핥아 태우고 땅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불로 응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을 비롯한 온 백성, 거기에 모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목격합니다.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 칼로 다 쳐서 진멸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바알 신은 죽은 신이요 아세라 신은 아무 신도 아닌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행운의 신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합 왕이 보았고 온 백성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한눈 팔았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헛된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더욱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고하기를 빨리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큰 폭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궁에 이르는 길까지 지장이 될까 염려되니 빨리 하산하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비가 쏟아져 내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무덤덤합니다. 이렇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왕도 백성도 엘리야를 추앙하고 그를 높여주고 당신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를 높여줘야 되는데 왕도 백성도 엘리야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더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칼에 죽었다 하며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진노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어? 그러면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어지고 자기를 높여주고, 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이제 엘리야의 말만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왕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딴데,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그는 하루길 더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세벨의 칼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시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엘리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나의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전능하신 야훼를 증거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알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신, 헛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다, 성공의 신이다, 행운의 신이다, 쾌락의 신이다, 땅의 복을 누리는 신이다 라고 그 당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잘못 알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진정한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바알의 때와 같은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출세지향주의, 그것이 바알처럼 이 땅 온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출세가 최고다, 더러운 성적 취향, 동성애, 음란과 방탕함, 건전한 성문화가 아닌 음란하고 퇴폐한 성문화가 이 땅을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바알의 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돈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성공 앞에는, 출세 앞에는, 권력 앞에는 목사의 신앙도 장로의 신앙도 한순간에 져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 좋았던 신앙,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이 어디 갔나? 저 사람이 장로인가? 저 사람이 안수집사인가? 절에 가서는 합장하여 절을 하는,
권력 앞에, 성공 앞에, 출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옛날 아합 왕의 온 백성이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땅의 행운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물질의 복을 위해서는, 행운을 위해서는, 출세를 위해서는 신앙도 팽개쳐버리고 인륜도 도덕도 다 무시해버리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타협하는 그런 바알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성공할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정말 출세할 수 있을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양보하라, 품어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맞붙어 경쟁하여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양보해서, 사랑해서, 용서해서, 품어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성공할까? 정말로 복을 누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회의를 품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때로는 경고, 때로는 교훈, 때로는 책망,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 흘러가는 시간, 때우는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기는커녕 저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돼, 힘들어, 살아남을 수 없어, 퇴보해, 망해.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의심,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될까? 정말 성공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 같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전진하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정말 인간의 흥망성쇠, 이 땅의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 나와 내 자손이 잘 된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는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돈 털어서 헌금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힘내라. 힘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저들이 섬겼던 신, 아무 신도 아닌 응답이 없는 죽은 신, 내가 너에게 불이 임하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증거를 보여준 살아있는 야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왜 실망하냐? 왜 낙심하냐? 신앙의 결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되고, 한 번 헌금했다고 갑자기 거부가 되고, 한 번 순종했다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움직이셔서 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며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당장에 복받은 자가 누군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지 25년이 되어서야 겨우 뿌린 씨앗에 싹이 나는 것, 25년 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5년 동안은 아무런 반응, 아무 소리, 아무 것 보이지 않았어요. 잡히는 것 없었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당장에 쏟아졌습니까?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 20년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과는 정반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고, 아니 무슨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 노예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한 번 종이 되어지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말짱 끝나버린 거예요, 종이 되는 순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원망, 실망, 좌절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노예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노예가 되는 길이, 옥에 갇히는 길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한 가는 과정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지. 그러니 당장 노예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뭡니까?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 무슨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말짱 꽝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다윗, 그가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왕 사울보다 더 높이 추앙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백성들의 그 함성 한낱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는, 7년 동안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왕은커녕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모세,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 나일강의 기적, 그 모세는 왕궁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성장합니다.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을 통치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압니다. 자기가 종처럼 부리고 있는 노예들이 히브리 민족, 자기와 동족임을 압니다. 그리고 내 민족, 내 동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는 반역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무슨 영도자입니까? 무슨 히브리 민족을 구원합니까? 광야로 쫓겨다녀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양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40년이 지났고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꼬부랑 노인이 되어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그 모세가 무슨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까? 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80세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들려준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멀리를 보십시오. 높이를 보십시오. 깊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 바알의 시대처럼 물량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건전치 못한 타락한 성문화가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낙심될 때, 걱정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서 될까, 성공할까, 살아남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십시오. 낙심될 때,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이 솟고 담대해지고 멀리를 보고 높이를 보고 깊이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기도 속에서 낙심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등 두들겨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등 두들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안 돼서 힘들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믿음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남을까? 의심되고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다 죽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 아스다롯, 몰록, 그노스 모든 신들 다 잡신이에요. 세상적인 것 다 물거품이에요. 모든 복,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야훼,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결국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